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니라.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해 줬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완전하게 하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장은 멜기세덱, 곧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람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요약해 드리자면, 구약시대 때에 아론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된 제사장과 그에 대한 법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직도, 제사장에 대한 율법도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계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15절에서 19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16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지금 멜기세덱, 이제 여기서는 그 사실 멜기세덱을 예수님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곧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육신에 속했다 그 말은 육체를 가진, 다시 말하면 아론의 후손, 육체적으로 아론의 자손, 아론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나서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그러니까 아론은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의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과 상관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해서 멜기세덱 곧 예수님과 이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은 근본적으로 다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분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 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시편 110편 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의 자손들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시편 110편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멜기세덱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리고 이 시편 110편 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 곧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이요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앞서 나가던 명령은, 여기에 앞서 나가던 명령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주신 율법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고 어떻게 제사장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던 그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 주도다. 자, 여러분, 그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십계명만 받았다고 그랬어요. 또 그 산에 40일 동안 밤낮 머무는 동안에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 모세가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십계명 두 돌판 그것만 받은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자세히 공부했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모형을 다 보여주시고 일일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주신 그 모형대로, 그래서 40일이라는 이 한번 생각해요. 밤낮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모세가 잤을 것입니까? 그 40일 동안 성막의 모든 모형, 높이는 얼마, 길이는 얼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퍼니처, 집기들 다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모세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40일이 안 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그 모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그 우리 배웠죠. 지난번에 그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신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대로 다 그 방법대로 그 모형대로 그 길이와 높이와 이런 거 다 해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도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그 다음에 그 만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만든 게 없습니다. 일일이 다 주셨죠. 그건 다 모형일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여러분 성막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성막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거 다 일시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성막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도 다 파괴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 자신이 성막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모든 그 제사장 제도며 율법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론도 세상에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가서 그러고 있는데 그 산 밑에서 뭘 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평을 하고, 이 사람 모세는 어찌 된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하마터면 아론을 포함해서 그와 그의 가족 이스라엘 전 백성이 멸망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모세가 와서 보니까 그 모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디스트로이하고 너를 통해서 더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모세가 내려와서 레위 누가 하나님 편이냐 이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다 앞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성막을 돌면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죽이라고 그러냐면 거역하는 자들 대표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구가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어떻게 모세가 내릴 수 있냐. 모세 나쁜 놈이다 이거죠. 그런 비인간적인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고대목만 보지 말고 조금 더 앞부분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호소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아론을 포함해서 온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했는 신이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외한 거기는 아론도 포함해서 다 주님께서 징계하시려고 그랬어요. 다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원을 했거든요. 하나님, 만일 이와 같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빼어난 백성을 이렇게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였다고 이집트에서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왜 사태가 이렇게 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몇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 2,000명 해도 그 대단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충동질하고 앞장서서 이런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을 징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입장에서 첫 계명, 10계명의 첫 계명이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니라.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거기에는 아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론도 연약한 나중에 정말 또 얼마나 부끄러운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금을 던지니까 금송에 나왔다. 근데 그 앞에를 보여요. 그거 다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도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18절을 보세요.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세워진 아론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나중에 그 두 아들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에서 세운 사람들로 세워진 그 제사장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세요. 이제 이건 지금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여전히 이 법대로 해야 했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실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세운 그 제사장의 제도는 연약하고 무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자세하게 레이기 처음에 시작하면서 5가지의 그 sacrifice 헌물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됐고 해마다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해마다 그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지 아직 못하였을 때,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 해야 됐죠.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 때는 사실 범죄한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흘려서 속죄함을 받았지만
일반 백성이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비의 자리, 그 법궤 위에 자비의 자리, 거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 자리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일반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일반 백성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나와 여러분은 제사장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고 우리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 앞에 직접 나가니까. 구약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이 소망,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율법으로는 완전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자기 자신이 완전한 헌물로 들이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짐승의 헌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을 만족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그 나오는 대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아무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 피를 주님이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그 직분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의 그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맹세로도 이렇게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그냥 일시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맹세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높은 맹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론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맹세는 21절 바로 시편 110장 4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지난번도 봤지만 시편 110편 4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맹세로 하셨다. 110편 4절에 보면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 왕들을 쳐서 부수리라. 그래서 여기에 주의 오른쪽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히브리서 7장에 가서 21절 보니까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런 맹세가 없었습니다.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우리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 맹세로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을 따라 제사에 된 사람들과는 모든 면에서 다른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을 하셨도다. 방금 우리 시편 110편 4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 왜 문서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게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하다못해 돈을 빌려도 보증서가 있어야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말로 많이 하는데 미국 이 사회는 다른 게 뭐냐? 모든 걸 문서로, 문자로. 가령 한국 사람끼리는 뭐 첨부를 빌려주고 첨부를 받고 미국 사람들 세계에서는 written 다큐멘터를 만들어요. 어느 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다. 그런 게 없으면 나중에 빌린 사람이 딱 잡아뛰고 나 빌린 적 없다 그러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주여 그 개란 거 해가지고 개주가 도망가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개주가 도망을 가버가지고 그 매달 몇백 불 혹은 많은 돈을 부어서 저는 뭐 우리 사람이 개를 한 것도 아니고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서 이제 들은 얘기지. 그러고 개돈을 타야 되는데 개주가 도망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돈을 다 받아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옛날 그 신문 기사도 보고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은. 문서 없이 구두 계약 갖고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율법 아래서는 사실 보증이라는 게 없었어요. 오늘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짐승을 제사장에 가지고 와서 피 흘려서 그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이미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보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보증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3절까지 하고 마칩시다. 참으로 그 제사장들의 수가 많은 것은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멜기세덱 예수님과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과의 큰 차이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왜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서 제사장들이 많았냐 그러면 맨날 죽으니까. 죽으면 또 그 다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 옵시다. 그래서 사실 천주교에서 그 신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에는 그런 성경적인 용어 프리스트라는 게 없어요. 구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프리스트한테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거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한 분 대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잘못했을 때 여러분의 잘못한 것을 세상 광고하고 다닐 거 없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심지어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잘못했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잘못했다는 그 개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어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 이웃을 홀토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잘못이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본인에게 용서를 구하면 되지. 자기가 잘못한 걸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서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면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이지하기 쉽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전주교에서 잘못된 사람이 가서 신부에게 그 고백을 하라 그러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있는 대로 다 정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어디에서 감춰도 이 얘기는 차마 못하겠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제대로 고백 못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뭐 감추고 부끄럽고 뭐 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도리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누구 죄와 누구 죄를 먼저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그랬어요. 자기와 가족의 죄, 그리고 백성들의 죄.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에요. 참으로 그 제사장들의 수가 많은 것은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멜기세덱, 곧 예수님 가르쳐서 24절,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과 아론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들의 이 차이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때의 율법 아래서 세워진 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무익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결국은 완전하신 제사장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그 몸으로 지불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항상 교제의 삶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대제사장 앞에서 정말 우리의 이 아름다운 신분, 이 복된 신분을 마음껏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